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석하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글쎄 믿어보려고 힘을 쓰겠다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제자학교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부활 믿으십니까? 그럼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러면서 믿어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그거는 조금 내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4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을 못 믿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활을 못 믿을진데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특히나 모세 오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라고 나와 있죠?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가 사두개인, 머리가 4개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두개인은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계급의 출신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이 권력과 결탁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오경, 이 토라라고 말하는 이 율법도 아주 열심히 읽는 사람들,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죠. 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네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좀 뭔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회개한 어떤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법에 보면은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데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습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첫째,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로 시작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가 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쨌든 이제는 계대의 그 관습에 의해서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그래서 셋째, 나중에는 일곱째까지 7형제가 다 죽고 그 여자는 남편이 7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아주 회개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부정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글쎄 목사님, 저도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럼 못 믿겠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이 막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새벽 1시, 새벽 2시, 오토바이와 무슨 자동차와 충돌 사건 목격하신 분 후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찾는 거예요? 증인을 찾는 거예요, 증인을.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강서경찰서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이고 했었어요. 지금은 CCTV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다 밝혀집니다. 옛날 그 현수막에 걸려진 건 뭐냐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잘못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라고 2명 이상만 증인이 나오면 그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겠죠. 자, 증인이 있다는 거죠.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어도 우리는 법정에서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어요? 세종대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찰떡같이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왜 믿지를 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장 513명이 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몸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180도로 바뀌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도 2사람 이상 내가 봤습니다라고 증인이 나타나면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사책인 것처럼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거예요. 이 역사책에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증인이 513명도
넘습니다. 처음에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까지 하면 515명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 왜 부활이 없다고 할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원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이들에게 왜 오해하고 있는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대한 무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습니다. 그 사람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인정하고 읽고 있는데 한 번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봐라, 모세오경에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부활은 없는 거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구구절절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살립니다. 자, 물론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고 나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기고 임신할 수 없는 태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의 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예? 너희의 몸에서 날짜가 너희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살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에 여자로서 이제는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사라의 태문을 여셔서 거기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도요 하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문이 닫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여셔서 생명을 나오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잘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사람을 짐승 잡듯이 배를 갈라서 사지를 다 이렇게 조각을 내서 그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 거예요. 아니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저 같으면요 못할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애가 넷입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큰아들은 장가 갔기 때문에 그러고 둘째 아들 만약에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 먹으면서 선우야 8시 됐어 이제 교회 가야지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알어 이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알어 이러는.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그리고는 선우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그래도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예쁘고 그냥. 그런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고. 번제로 그것도 내 손으로 잡아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도요 정말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근데요 새벽에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주저함 없이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그럽니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될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과감하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 죽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다가 약속을 또 취소했다가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만약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쳐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의 갈등은 있었겠지만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냥 겉으로 글자만 읽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물론 많이 읽으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십시오. 성경을 수십 독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예? 또 성경을 열심히 막 필사하셔가지고 금반지 막 2돈짜리 막 선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계속해서 말씀 읽기 운동, 오늘 또 오후에 말씀 암송 축제, 열심히 우리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또 알아야 부활신앙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안다면, 그걸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아주 짧은 이거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어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하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또 짐승들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자가 아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진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 이 전능하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책을 읽고 다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역사책에 이스라엘의 국사책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발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신앙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부활은 예수님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건가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모습으로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령한 몸, 완벽한 모습으로 또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아까 사도교인들이 질문했던 거 해결이 됐죠? 첫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 아내가 쭉 있었지만 부활의 때는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는 게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와 비슷하다? 천사들과 비슷하다. 날개 달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천사와 같다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천사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44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럼 어떠한 몸이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냐면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우선은요, 모습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는 부활할 때 뚱뚱한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아닙니다. 신령한 몸,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는 거예요. 실제로 못자국에 손을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어떤 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완전한 몸이다. 아주 정말 이렇게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생겼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너무 말랐다,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의 부활이지만 시간과 공간에는 제약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제자들과 실제로 악수도 하고 손에 이렇게 못자국도 넣어보고 창자국도 넣어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또 완벽한 세계,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과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런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내 얼굴 생김새가, 내 어떤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이잖아요. 아니, 나이 들어봐요. 연세 70, 80, 90대 봐요. 다 똑같지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신령한 몸,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부활의 신앙을 놓치고 있다면,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지금 알고 또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는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만 믿는 척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 이 가슴으로부터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정말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또 그 시간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